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은 명령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의 산소이며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산소라, 산소. 여러분, 산소가 중요하죠. 산소 없으면 숨 못 쉽니다. 그럼 우리 죽는 것이죠.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게 산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요, 산소 없이는 우리가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이 귀중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물이 올라왔습니다만은 심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냥 받습니다. 거저 받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성령께서 믿도록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가 그냥 아멘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축복된 삶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도록 하셨습니다. 심는 것이 거두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그리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축복도 그러하지만 사실 우리가 전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거두게 돼 있습니다. 안 하면 안 거두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거둬지게 돼 있습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입니다. 네. 어제 우리가 6번 봤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예언을 하게 하신다 그랬었습니다. 예언. 지난번에 우리 부목사님이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큰 일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겠다고 그런 음성을 누이로부터 이렇게 들었다는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현실을 바라보면 글쎄 나 같은 게 어쩜 저런 것들을 꼭 저를 닮았는지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워낙 현실이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런 말씀을 들었어도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고 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다 맞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딱 잡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열심히 심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심고 또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 그 자리에 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출발은 성령님으로부터 출발해요. 성령님이 자꾸 불을 질러, 성령님이 자꾸 그런 마음을 주셔. 성령님께서 자꾸 선한 마음, 막 더 예배 드리게 하고, 더 공부하게 하고, 더 영어도 공부하게 하고, 막 회화도 공부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루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설교도요, 그냥 내 머리에서 나오는 설교하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설교하고 달라요. 우리 말도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말하는 거하고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이 언변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게 하실 때는 그 예언을 이루도록 힘도 주십니다. 그리고 지혜도 주시고, 그런 뜨거운 마음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걸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성령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걸 아세요. 너무 강한 거를 아세요. 너무 센 거를 아세요. 너무 고집이 강한 거를 아세요. 너무 게으르고 결단력이 약하고 의지력이 약하고, 그리고 너무 안이한 그 마음의 자세를 아세요. 우리 모두는 다 정말 연약한 것들을 절감하잖아요,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거를 도와주려고, 이것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아버지가 보내주시지만 꼭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말하여 보혜사,
곧 다른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보내주시는 이유는 나로 하여금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강하게 하시고 나를 힘있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에게도 예언하게 하시고 시므온에게도 예언하게 하시고 또 그 아나니아에게도 말씀하시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일러주시는 거예요. 지금 박해자인데, 지금 저렇게 교회를 힘들게 하는데,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 아니 무슨 이방인들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알려주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예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돼요. 이거는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추구하며가 이게 먼저 앞에 나왔어요. 엉키지 않은데 사랑을 추구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을 추구하며 특별히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뭐 하라고요?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언은요 자꾸 사모하셔야 돼요. 자꾸 사모하고 자꾸 사모해야 하나님이 주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를 얼마나 자유하게 하는지 몰라. 그게 우리를 얼마나 힘있게 하는지 몰라. 예언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예언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자, 오늘 6번을 한 번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긍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세례 요한을 딱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은 이것만이 아니라 예언을 통해서 더 큰 거를 주셨어. 그냥 단순히 저 하나님 애기 좀 주세요, 하나님 저 이것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 이 바람 좀 들어주세요, 이것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것만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을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돋는 해는 우리가 못 일으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지구를 돌릴 수 있습니까? 지구는 못 돌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돋는 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랬습니다. 어제 그냥 이 말씀 너무너무 우리가 정말 실감나게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돋는 해입니다. 돋는 해. 그러면 앞으로 이 돋는 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비춰주겠어. 새벽에 떠오르는 태양은요, 나무들이 얼마나 새벽에 떠오르는 태양을 기다리겠어요. 새, 또 달도 그러하고 뿐만 아니라 나무들도 그러하고 짐승들도 그러하고 곡식들도 그러하고 꽃들도 그러하고, 사람은 안 그렇습니까? 사람은 얼마나 여러분, 지하에서 살면 사람은 못 삽니다. 자꾸 여러분, 이 자연 현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성령의 감동에 우리가 온전히 사로잡히지 않아서 그렇지, 성령께서 우리를 확 비추면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잠잘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을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멈춰 있을 게 아닙니다. 정말 그분이 막 우리 심령 속에서 막 빛을 비춰줄 것 같으면요, 떠오르는 돋는 해가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지원해 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돋는 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한번 이 은총을 한번 받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막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보면 작품을 내시고 또 작품을 내시고 또 작품을 아멘. 내시고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속에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시는데 왜? 아멘. 돋는 해가 막 여러분에게 계속 지원해 주니까 말이죠. 이거는 어제 우리가 참 많이 봤습니다. 요만큼만 보고요. 그 돋는 해가 누구를 비치느냐? 7번 누가복음 1장 79절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십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어요. 사실은 우리 늘 어둠의 권세가 따라다녀. 어둠의 권세가 늘 우리를 비추고 있어.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림자가 있듯이 아주 이 못된 우리의 아주 원수, 우리를 미워하는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이요, 우리를 늘 어둡게 하고, 그리고 늘 죽음의 두려움을 갖다 줘. 죽음의 공포를 갖다 줘. 여러분 어두워 보세요.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삶의 의미도 없어요. 재미나고 행복하고 기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굴 속에서 들어가 있기만 원하죠. 그 속에서 뭔가 새로운 활력을 찾고 이런 건 하나도 없어. 이게 어둠 속에 있던, 여러분 우리 민족 한번 130년을 생각해 봐요. 우리 이번에 제가 아펜셀레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행하였던 그 일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1883년도의 흑백 사진을 쭉 이렇게 봤는데, 야, 정말 우리나라 보면 말이죠, 얼마나 기가 막힌지 말이죠. 지금도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랬으면 어떡해? 지금도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았으면 어떡해? 그런데 그런 어둠과 죽음에 앉아 있던 우리 민족에게 돋는 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보내주셨어. 아멘. 아멘. 이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 그래서 그분이 20대 중반에 와서 40대 중반에 제주도에, 어청도에서 제주도에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둘이 배가 부딪혔어. 부딪히는 바람에 배가 파손해서 이렇게 무적하는데, 구명보트가 하나가 있었다고. 구명보트 그때 이렇게 했으면 사는 건데, 자기 옆에 있던, 자기를 따르던 옆에서 이렇게 수종 들던 여자아이에게 그것을 건네주고 자기는 그냥 순교했어. 참 내가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40대 43살이야 그때가. 43살이면 여러분, 그가 이 자녀들이 넷이더라고요. 넷이 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완전히 그냥 올인한, 아버지를 따라서 그들이 학교 이제 교장으로, 그 당시 이화여대 또 배제학당 이런 걸 맡아서 그의 자녀들이 다 학교를 세웠어. 지금의 대학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얻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35이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 그 기도문에 써놨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35이요. 그러니 60까지 간 건 환갑은요, 이건 엄청난 거야.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다 어둠 속에서 죽음의 그늘에 앉아서 죽음 이후에 뭔지 있는지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냥 아주 조상 모시는 게 무슨 막 정말 큰 어덕인 것처럼, 조상 안 모시고 조상 제사 안 드리면 막 큰일 나는 줄 알고 거기에 목숨을 걸던 우리 민족이었다고 말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1883년 4년 갑신정변, 우리나라는 갑오경장, 갑신정변 막 이렇게 할 때예요. 고종 그 말기에 복음을 전해주기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막
돋는 해가 되시는 주님이 빛을 비추니까 우리 민족이 그때부터 막 희망의 빛이 비친 거예요. 아멘. 이거 못 잃게 하려고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다시 못 일어나게 하려고 전쟁의 폐허 속에 집어넣고,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나라 민족을 분별해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큰 복음 강국이 될 것 같으니까 마을마다 막 교회가 부흥하고 영혼이 구원받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그 당시 바람은요 전국이 그렇게 열풍이 불었어. 근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은 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일제 36년간 강점기요. 만약에 우리나라 그 당시에 그냥 내버려 뒀잖아요, 전 세계 막 복음의 부흥의 불길이요. 교회만 세우는 몇백 명이요. 막 애들이 막 다 그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그 예배드리고 막 운동하고 막 이렇게 하는 애들, 막 애들이 막 수백 명씩 모여오고, 주일이면 막 교회가 막 미어 터지고, 그게 막 곳곳마다 막 이런 역사가 마귀가요, 이렇게 놔뒀다가는 대한민국에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아주 그냥 일제 강점기로 와가지고 하나님 대신 뭘 갖고 왔어요? 일본 천황을 가지고 왔어. 일본 천황. 이어서 공산주의를 뭘 갖고 왔어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왔어. 그래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할 건데, 복음 전해주는 선교사들이 나라에 가가지고 대한민국 불쌍한 나라 살리자, 구원하자, 도와달고, 여러분 그 선교사들이 각 교회마다 막 정치 지도자들, 또 메가도 장군 막 이런 사람들 막 독려해서 대한민국 살리자, 대한민국 살리자, 대한민국 살리자. 여러분, 그래서 유엔 연합군으로 우리나라가 마지막 정말 요만한 데서 낙동강 조금 그 며칠이면 밀고 들어간다고. 우리나라가 다시 산 것, 민족을 바라볼 때요, 와,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그 절망 가운데에서 정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돋는 해가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 우리 민족 구원한 것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은 이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 몰라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여러분 요즘 좀 먹고 살만하니까 딱 맞습니다. 신명기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딱 맞습니다. 너희가 배불러서 나를 모른다 할까하며, 이게 하나님의 걱정이었습니다. 너희가 번성하여, 너희가 이전에 내가 가난하고 못 살고 비참하게 살던 그때를 잊어버리고 좀 먹고 산다고 배가 불러서 나를 모른다 할까하며, 이게 걱정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가잖아요. 참 너무너무 이게 2014년과 2024년에 통계를 냈는데요, 2014년도에 우리나라의 그 인구가요, 기독교 인구가 800만이었어요. 800만. 그런데 이 800만이들 인구가 지금은 700만으로 떨어졌어요. 그것도 한 200만 명은요 집에서 유튜브 예배드리고,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성도.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 돋는 해가 되시는 주님을 지지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자꾸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심히 복음 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체면 생각하지 마. 욕 좀 먹어요. 여러분 욕 좀 먹어요. 무식하다는 소리도 좀 들어요. 답답한 소리도 좀 들어요. 여러분 이 사람 완전히 미쳤다는 소리도 들어요. 여러분 뒤에서 욕 좀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왜? 그를 높이라 그랬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아멘. 그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로운 멸류관을 내게 준다고 그랬어요.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만일 그를 품으면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막 주님 말씀과 자꾸 이렇게 품고 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높여주실 것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떠오르게 하고 희망을 주고 또 소망을 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가이드 하냐면 평강의 길로 가이드 하십니다. 아멘. 감옥에 들어가자고 거기서 평강을 주시오. 아멘.
전쟁이 벌어졌는데 거기서 평강을 주셔. 죽어 사형을 받으러 가는데도 평강을 주셔. 다 망했는데도 평강을 주셔. 실패했는데도 평강을 주셔. 끝났는데도 평강을 주셔. 야, 잘된, 물론, 이 평강은 전쟁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평안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평강의 길로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불안한 건 마귀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늘 걱정하면서 끌어갑니다. 늘 염려하면서 끌어갑니다. 불안하게 해서 끌어갑니다. 두렵게 해서 끌어갑니다. 우리 주님은 늘 어떤 형편이든지요, 두려워하지 말래, 놀라지 말래. 아멘. 늘 그래. 홍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래. 여리고성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래. 요단강 앞에서도 걱정하지 말래. 아멘. 야, 우리 하나님은요, 늘 두려워하지 말래. 늘 걱정하지 말래. 아니,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고생을 하고 있다. 그래도 너희들 걱정하지 말래.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할 거래.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래. 아멘.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어 줄 거래.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은요, 늘 평강의 길로 인도하셔. 아멘. 여러분, 아무리 불안하다가도요, 꿈속에 여러분 예수님 지팡이만 하나 봐도, 예수님 옷자락만 하나 봐도요, 거기서 딱 끝나. 그냥 거기서 올 수도 없어요. 불안, 초조, 염려, 걱정, 근심. 우리 조금만 몸만 안 좋아도, 일만 조금만 안 좋아져도 벌써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이 막 밀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때마다 딱 나타나셔서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푸른 초장, 물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아멘. 쉴 만한 물가으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아멘. 그리고 내 영혼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 막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 여러분, 다윗 보셨죠? 자, 다윗만큼 싸움을 많이 한 사람도 없어. 이렇게 전쟁을 많이 한 사람도 없어. 여호수아는 게임도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늘 평강을 주셨어. 평강을 주시고, 엔게디 골짜기, 저는 엔게디 골짜기 다니면서 여기가 혹시 다윗이 숨었던 곳 아닌가, 여기가 혹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이 길이 아닌가. 제가 엔게디 그 굴도 있더라고요. 거기 엔게디 속에 이제 작은 굴도 있고 큰 굴도 있고, 굴 속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야, 여기서 혹시 숨었나, 여기서 혹시 시편 57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기까지 나를 돌봐달라고. 내가 지금 사자들 속에 누워있으며 불 가운데에서 내가 있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런데 나중에 정신 차리잖아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또 내가 찬송하리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여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혹시 이 굴 속에서 이 굴 속에 있을 때 썼던 시거든요, 그 시가. 그런데 거기서 나왔던 이 시가 얼마나 묵직한지 몰라요. 우리의 눈물을 얼마나 위로해 주는지 몰라. 우리의 아픔을 얼마나 보듬어 주는지 몰라. 여기가 거긴가? 이곳이 혹시 사울이 다윗이 사울이 누워 자고 있을 때 사울이 그 배에 살짝, 혹시 여기가 거긴가? 여러분, 수천 명의 군사들을 피해서 그 골짜기에서 살 수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늘 평강의 길로 가이드해 주셔서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파도도 많고, 어떤 때는 천둥 먹구름도 끼고, 어떤 때는 마귀의 올무도 있고, 깊은 수렁도 있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야. 그런데 다윗은 그런 고백했잖아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원수의 목전에, 와,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자비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돋는 해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제게 돋는 해로 다가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로 다시 얼마나 어둠과 죽음의 세력들이 우리 교회를 괴롭히고 우리 양떼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서 정말로 힘들어하고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는 저희들 속에 환한 돋는 해를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빛을 발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광명한 태양으로 저희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심령 속에 다시 소망의 빛을 주시옵소서. 아멘. 희망의 불길로 타오르게 놓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믿음의 복된 장마비를 보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다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사방에서 밀고 들어온 어둠과 죽음의 그늘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아멘.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아멘.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저들의 가정에 환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돋는 햇빛을 자녀들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약한 더러운 어둠의 권세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돋는 태양으로 활활 타오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예물 드려 싸우니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활활 타오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심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